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거기에 요한계시록이니까 아무래도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겠어요? 계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먼저 알고 있어야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드러냄이라는 단어예요. 드러냈다, 나타났다, 이제 빛으로 이렇게 명시돼서 나타났다. 이제 어두웠는데 빛으로 이렇게 밝혀졌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인데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뚜껑 열었다 이 말이에요. 뚜껑 열었다, 뚜껑을 제거했다, 나타나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통 책들은 처음에 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서는 닫고 이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처음에 책을 열어서 다 읽고 그 다음에 닫고, 이렇게 시작과 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처음엔 닫아놓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어준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계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닫혀져 있었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열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아놓고 열어준다,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죠.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닫고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닫아놓고 있다가 열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알게 되면 성경이 많이 이렇게 풀려나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묶어놨던 것이 풀어진다, 또는 닫아놨던 것이 열어진다 하기 때문에 열리고 풀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놓고 앞에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에 것들을 알아야 또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는 신약을 알게 되고 신약을 통해서는 구약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덮개를 벗겨내었다. 덮개를 벗겨냈다는 말은 그 덮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덮개를 뭐라고 여기서는 생각하고 덮개라고 했을까요? 덮개가 뭐라고 생각하고 덮개라고 했을까요? 덮개를 열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덮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덮개를 열었을까? 그 덮개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이 폐하는 거라기보다도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율법은 폐한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없앴다라기보다는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뚜껑 덮여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담아놨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벗겨내면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율법을 벗겨내면 그 벗겨낸다는 말은 이제 껍질을 벗겨낸다, 이렇게 보는데,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게 되는데 그 껍질을 벗겨냈어. 그럼 껍질을 벗겨내면 성경에 이제 덮어놨던 그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있는 뭘 깨닫게 될까요?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덮개를 열면, 껍질을 벗기면, 뚜껑을 열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뚜껑 덮어져 있었던 거를 열어주는 책이다. 껍질을 벗겨내는 책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어떨 때 보면 막 예수님 얘기한 것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구약도 보면 어떤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껍질이 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성경을 이제 알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 책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영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1세기 안에 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제자들 시대 때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편지를 쓰고 요한도 편지를 쓰고 베드로도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그 편지를 쓴 것을 모아다가 신약 성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마지막에 썼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왜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나 예수님 제자 때는 다 뭐만 있었냐면 구약만 있었다고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달은, 예수님에게 이제 해석을 들은 또는 자기들이 깨달은, 성령으로 깨달은 그 말씀들을 자기들이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성도들에게.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을 순차적으로, 야, 마태복음부터 써. 마태복음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들끼리, 야, 그 다음엔 마가 네가 써야 돼. 그 다음엔 뭐, 야, 누가 네가 써라. 그 다음엔 요한 네가 써.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가르쳐 주면서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마가복음이 최고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성경 여기 뒤에 있는 쭉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막 이제 누구는 뭐 이게 먼저 쓰였다, 누구는 이게 먼저 썼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들이 죽기 전까지가 딱 100년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뭐 7, 80년 안쪽, 100년 안쪽에 모든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편지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전달됐고 교회들마다 이것이 다 쓰여졌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집해서 보고 있었던 성경은 다 율법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서들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신약을 이제 자기들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듣고 이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쓰여졌다, 신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쓸 때 요한계시록은 아마 최고 마지막에 미래를 위하여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최고 마지막에 썼을 거야. 그러니까 최고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날을 위해서 썼을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은 동시다발적으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제자들이 막 써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쓴 거예요.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베드로서도 뭐 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은 안 그렇죠. 구약은 뭐 한 엄청난 기간이 소요됐고 그 선지자들도 쭉 소요된 그런 상태에서 쓴 거고, 신약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놓고 그 마지막에 놓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이루어져야 돼 라고 꼭 정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잘 듣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 계시가 덮었던 뚜껑을 열어놓는다라는 계시라는 단어인데, 그게 어떤 뚜껑이냐, 어떻게 뭘 덮어놓은 거였냐. 구약 성경을 다시 말하면 율법이 닫혀져서 아직 깨닫지 못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모르던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게 되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히려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는 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일어날 거 언젠가 일어나겠지 하고만 생각하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2000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현대 사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또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런 차원에서 좀 보는 게 오히려 좀 좋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 혼, 몸이 있을 때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요. 몸은요, 이제 영혼을 담는 그릇이겠죠.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몸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니죠. 몸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고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영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영이 새로워졌지만 겉으로 모습에는 모르죠. 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독 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오라 하시면 가야 되겠죠? 여기서 죽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살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올라갈 텐데 뭐가 올라갈까요? 몸이 올라가죠.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가는데 몸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몸이 이 몸으로 그대로 갈까요? 변해서 갈까요? 변해서 가겠죠. 하늘나라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랐다, 뚱뚱하다, 키가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안경 꼈다, 안 꼈다, 라식 수술했다, 안 했다,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다리 한 짝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병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천사처럼 몸이 다 변해서 올라갑니다. 천사처럼. 그래서 몸이 변하는 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다 할 때는 영혼은,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우리의 혼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영을 닮아서 영을 내 혼이 담고 하나님의 영을 담아가지고 내가 이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혼의 삶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몸이 바뀌어서 올라가는데 이런 몸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제 만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천사처럼 변해서 몸이 다 변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는 몸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여 올라간다 할 때 그걸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거죠. 완전한 구원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이게 사람들이 얼렁뚱땅 그냥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밖에 들어가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어. 뭐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활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뭐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겠어. 예수님 나 믿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아무렇게나 생활한다는 거지.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삶. 다시 말하면 영혼이 나의 생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은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의 생활을 말한다고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다시 바뀌는 삶이죠. 그러니까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고 아래에 있는 자가 위의 소망을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 생활하는 교회 생활들, 이런 것들을 영혼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감독 삼아서 우리의 목자를 감독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혼의 감독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의 감독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에, 이 영혼이란 말은 이게 소울입니다. 이 소울이요. 이게 영혼인데요. 소울인데, 영어로는 소울인데 헬라어로는 푸시케예요. 푸시케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은 너 구원받았지 않냐? 너 영이 푸니우마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 푸시케가 목자인 감독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너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네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너희의 영혼은 그 감독자가 있다. 그 목자가 있다. 그 목자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된다.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받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은 모든 모세나 선지자나 시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구약은 예수님을 알자고 얘기하는 단도직입적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라는 율법의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껍질이 벗겨진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핵심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예 열어주려고 닫혀 있었던 그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를 잘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다시 말하면 아들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총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총가죠. 근데 그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겠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시 얘기하니까 어때요?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아랫물이 맑으면 위의 물이 맑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아버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였으면 우리가 어쨌든 붙들고서라도 알았겠죠. 붙들고서라도 믿었겠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누구를 알게 된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누구를 아셔야 돼? 예수님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을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이걸 뚜껑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잘 믿게 된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자꾸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거기 읽는 자가 나오는데, 읽는 자가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위에 있는 지식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분별한다, 알아본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고요. 듣는 자도 복된데, 그 듣는 자가 경청한다, 순종한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자, 읽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본다는 것에 좀 가깝다는 거죠. 본다. 그리고 듣는다, 그 말은 이해한다는 쪽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보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경청해서 이해하게 되는, 깨닫는 의미를 얘기할 때 듣는 자라고 그러고요.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 지식을, 위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위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좀 가깝고요, 그 말이. 그리고 듣는다는 말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깨달아 이해가 된다는 말이 듣는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다는데, 지키는 자 테레오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엄격하게 지킨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존한다, 유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고 이해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냥 까먹어버리고 막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깨닫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없애지 않도록, 이걸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성경 읽고, 야, 성경 들었으면 너 지켜. 그러면 이제 나가서 뭘 좀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뭐 좀 지키려고 한다고. 근데 그런 지키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지킨다는, 행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 말하는 지킨다는 말은 테레오인데요, 이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유지시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쉽겠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때 당시는 다 죽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런 때예요. 행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행하는 게. 그냥 무조건 잡히면 죽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근데 무슨 뭘 얼마나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뭔가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대신에 이걸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깨닫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몸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은.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이, 때가요,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크로노스하고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로로 간단 말이에요. 가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말씀을 나누고 좀 있으면 예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수직으로 오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수직으로 자기한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거냐면 읽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야 한번 읽어봐, 야 무조건 읽으면 그냥 복 받는데, 야 무조건 읽어봐, 그런다고 복이 아니고, 이게요, 잘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한번 잘 너희가 이해하려고 해봐.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네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깝잖아. 다시 말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침투해 오는 시간,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오는 시간이 가깝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막 지나쳐서 이렇게 가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서 언제쯤 너에게 들어갈까? 나는 언제쯤 너에게 계속 역사할까? 그래서 계속 수직으로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냥 수평적으로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그냥 쭉 가버린다고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사실 예민하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는 시간,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꼭 필요한 분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당신입니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깝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건 운명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하늘의 운명의 시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시간의 그 한 경점, 너랑 만나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적당한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조화, 그때 그것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언제나 그것이 네 옆에서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네가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해라. 이제 이걸 지켜라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혹시 막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잘 보존하고 네가 이것을 유지시키고 잘 살펴서 이걸 그대로 주의 깊게 엄격하게 지켜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걸 보존시켜야 된다.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그 분을 네가 깨달았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걸 끝까지 보존을 시키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 예수가 너의 구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말씀을 여기서 1장 3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때가 바로 언제를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이다라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때가 카이로스예요. 거기에서도 때가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바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었거든요.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도 보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보는 이 장차 올 자라는 말이 장차가 아니고요. 우리 장차 이렇게 장차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우리는 장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오시는 이, 지금 장차 오신다 하는 게 사실 지금 오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엘코마이라고 그러는데요. 엘코마이라고. 장차 오실 이가 아니라 사실 지금 오시는 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요, 22장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할 때는 이제 엘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이렇게 할 때 다 이게 오라, 듣는 자 오라 할 때 이것도 엘코마예요. 엘코마이라는 말을 다 써요. 온다, 간다, 뭐 오신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다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듣는 자가 오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목마른 자도 와라. 17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 오라, 엘코마이, 2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명령법,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이걸 설명하면 당신이여 오세요, 주님 오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 오세요. 목마른 자도 와라 그러는데 엘코마입니다. 여기서는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 말은 그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봐요. 듣는 자는 와라, 듣는 자는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2인칭을 썼고 목마른 자는 3인칭을 썼다고요. 그러면 2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누가 얘기하는지 보면 아시겠죠, 그죠? 누가 얘기하는지 보면 알겠죠. 그러면 17절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니까 당신이 오세요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는 누구 보고 당신이 오세요, 당신 보고 오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인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오세요, 당신이 오세요, 그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데 듣는 자는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세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누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령님입니다. 생명수는 성령님이에요. 받아라, 람바노, 취하라. 누가 취하냐면 그가 취한다. 받는 자가 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받게 된다는 얘기고,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했으니까 목마른 자가 와서 그 목마른 그가 오면 생명수라는 성령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미 성령과 신부가 된 자는 예수님 보고 듣고 오시라고 하는 거고, 그죠? 듣고 오시라는 거고. 자, 뭘 듣고 오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주님 듣고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봐요.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되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 목마른 자, 그가 생명수라는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도 목마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물을 해서 물을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가 목말랐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진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한테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건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달라고 했을 건데.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 누구한테?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목마른 자들에게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오신다, 나중에 어느 날 오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고 지금 오신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를 받아라 그렇게 했고요. 값없이라는 말이 도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22장 17절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값없다는 말이 무료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레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도레안이 어떤 단어냐면요, 도레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아. 이 도레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 도레아라는 단어는 또 희한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도론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도레안, 값없이 준다는 이 말은 도레아, 선물인데 도론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도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야 목말라, 네가 목말르다고 해서 네가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생명수 달라고 하면 내가 생명수를 줄 거야. 근데 값없이 줄 거야. 어떻게? 네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주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물로 주고 싶어. 원래 막 주고 싶었는데 네가 목말라. 그래서 나는 너 목마른 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목마르다고만 하면 줄 거야 무조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선물로 값없이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주고 싶어서 아주 안달나신 분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요한복음 4장에 만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안달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안달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안달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그냥 속 얘기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순서대로 탁탁탁 얘기했거든요. 내가 첫 번째 이 얘기 해야지. 저쪽에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세 번째 이런 얘기 해야지. 네 번째 이런 얘기가,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내가 누군지 알으면 생명수 달라고 했을 건데 이런 얘기 해주고요. 너 여기 다시는 물 들어 안 와도 될 텐데. 괜히 그런 얘기를 혼자 막 하시는 걸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안달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쪽에서 안달나신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자꾸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부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해요? 이러면서. 근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한 거거든요. 접근한 거잖아요. 내가 물 달라고 했다가 저 여자가 왜 물 달라고 하세요? 이러면 야, 네가 날 뭔지 알았다면 네가 나보고 물 달라고 했을 건데 하면서 그런 얘기 내가 해줘야지 하면서 계획을 다 예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언제 예수님 만나자고 했었어요? 거기서 몇 시에 우리 만납시다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가가지고 기다리면 만난 거예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는, 자, 사마리아 여자같이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는 예수님이 막 찾아오셔서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값없이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애처롭게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덤덤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시고 애처로워하시고, 사실은 우리 쪽에서 무덤덤하죠. 우리 쪽에서 별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뭘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안달 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선물 받는 사람 쪽에서 받을 때는 흥분하지만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선물이에요. 받기 전까지는. 근데 그 받기 전까지 누가 더 안달난 거예요? 선물 준비하는 사람이 안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만큼 선물을 준비하는데, 선물 준비하는 사람이 선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 행복을 누가 가지고 계실까? 그 선물 준비하는 행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값없이 다 줄 거야. 값없이 너에게 생명수를 줄 거야.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기다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러므로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더 만나시고 싶어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누가 더 기다리고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그리워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쪽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워하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목마른가, 그만큼 목마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대한 목마름이 내게 있는가? 값없이 주님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수를, 그 성령을 여러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비가 생선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 주겠냐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기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라고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목말라,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오늘도 목마릅니다. 주님 나에게 날마다 목마릅니다. 주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게 하늘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생명수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의 생명수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준비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제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령은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 퍼져나가고 있는 모든 전염병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모두 건강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수를 그리워하며 준비된 주의 사람들이 되어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